1장을 이제 나눴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나누면서 중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보자.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데 그 중보의 사역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 제가 저 동생 목사님한테 이 중보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배웠던 중보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너 기억하고 있냐? 그러니까 형 나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고 말씀을 들었다 했더니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냐고. 그래서 내가 나는 이걸 주로 설교를 한다. 그래서 기억하지. 안 그러면 기억 안 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5절 6절에 분명하게 중보는 예수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찾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나눴어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다 이거죠. 중보자이다. 십자가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렇게 중보자이다. 이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줍니다. 이 언약이 맺을 때 나는 창조자다. 너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지키게 될 때는 너는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지켜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경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요 질서,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는 질서, 요걸 반드시 지켜야 그 나라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살다가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생깁니다. 그 과정은 스토리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였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선택한 것으로 봐요. 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피조물이란 요 말씀을 버리게 돼. 이 버리게 된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 질서가 이루어지면 생명이 있다. 질서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생명이 없다.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한 공급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인한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뭐함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대로예요. 하나님 나라가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끊어졌어요.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해.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 왜? 끊어졌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창조 때부터 이 구도를 가지고 계셔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인간의 연약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식으로서 준비해도.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에서 날 것을 미리 던져 놓으셔요.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대조시키면서 뱀의 후손은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네 대갈통을 부셔버릴 거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죽일 것을 말을 하죠.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예언이었어요. 그때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을 얘기를 하면서 여자의 후손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완전한 승리를 얻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사야서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것이 임마누엘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는 예언이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줘요. 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사이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거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일러줘요.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할 자인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한 대예언이 되면서 지금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사이에 아주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요 얘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요. 자식이 나와요. 이게 보편적 출생이라 그래요. 일반적 출생. 그런데 여기에 유전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온 저주,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유전돼요. 죄가 유전돼서 결과가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는 데에 이게 오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남자를 하나님 쓰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셔요. 마리아에게. 그리고 태어나는 아들은 뭐가 유전되지 않아요? 원죄가 유전되지 않습니다. 원죄가 유전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네, 죽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썩었느냐 안 썩었느냐? 안 썩었어요. 이 육체가 썩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화학적 반응 그 이상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에 있지 않아요. 그래 부활하셔요. 자,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하는 이유가 이제 됐죠.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시 아담 때로 돌아갔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예, 너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하나님이 보내준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 선악과 먹었습니다. 뱀, 너 왜 그랬냐? 그러면서 저주를 선언해갖고 뱀은 땅으로 기어다니고 여자는 이제 아기를 낳는 수고를 하고 남자는 땅의 것을 심어서 먹는 그 고생을 하고 땅에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이런 어려움이 이제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어 입힌 옷이 뭐냐? 요 원어로 짐승의 가죽이에요. 짐승의 가죽. 그 짐승의 가죽, 우리가 쓰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을 일컫는 말이 원어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양의 옷이 아닐까, 양의 털이 아닐까, 양의 털, 가죽, 그걸 갖다가 이제 지어 입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셨는데 그 용서를 받는 대책을 아담 때에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혀줌으로 보여줬어요. 그것이 지금 표현으로 하면은 속죄의 제물이었어요. 아담 이후부터 늘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제사를 안 드릴 수 없느냐. 정확한 말로는 매번 잡아서 드려야 될 양 대신에 뭐 한 번만에 끝내버리는 게 없느냐. 이것을 소망하게 돼요. 누구나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바로 그것이 여자의 후손을 통한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여기 관계를 연결을 해 주셔요.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는 분이시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돼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분,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게 회복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임하여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부터 큰 은혜와 약속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일 예수님이 없다면은 이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맞나요? 로마서 4장 25절, 5장 25절. 이것도 잘못해 놓으면 또 틀린데요. 그렇게 또 나오니까. 예.
25절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자, 질문요. 천국에는 죄인은 절대 못 들어가요. 의인만 들어가요. 의인만. 죄인은 못 들어가요. 의인만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의인의 모습, 우리가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난 게 뭐가 있냐? 생각해봐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의롭다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맞다, 너가 맞다. 우리들이 상호간에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가지고 너 의로운 사람이야. 너 의롭다 하니까 의롭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군대에 지금 이병이요. 이병. 이거 하나 달고 들어갔는데 대통령이든 국방부 장관이 나를 어쨌든 인정을 해 주셔갖고 어떻게 인정하든지 간에 갑자기 대위를 달아주셨네. 야, 인사과 불러가지고 김이병 있잖아. 인사명령 지금 내. 뭐 어떻게 내면 됩니까? 대위로 오늘 발령내. 알겠습니다. 인사과에서 딱 해갖고 딱 해갖고 공문서 갖다 드렸어요. 자, 오늘부로 김태진 이병은 대위로 승진합니다. 자, 집사님 뭐라 불러야 돼요? 대위입니다. 일병이 있다가 씩 바꿔주고 와 임마 그러면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냐? 뭐 시켜만 빨리 가져와. 지금 뭐라고? 바꿔줘라고. 그럼 김대위가 있다가 저 김상병 불러서 얘 갖다 좀 얼차리 줘. 그러면 가능해 안 해? 왜? 김대위한테 맘먹고 따줬잖아. 덤볐잖아. 인정해주는 즉시 발령권자가 발령하는 즉시 그 사람은 그 자리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요. 간지가 학교에 들어간 지가 난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원장, 과장 뭐 이런 직함이 다 있어요. 내가. 가능해요? 가능하죠. 총장님, 이사장님이 임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믿음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으면 의롭다고 해줄게.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로마서에. 한자로 내자. 믿음으로 의롭다 함. 이게 이신칭의 그거든요. 이신칭의 이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여 주는 것.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준다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나는 최종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의롭다고 받는다고. 내가 지금은 부족해도, 지금 내가 연약해도, 지금은 누구보다 기술이 없고 의로운 모습이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의로운 자로 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못 간다? 가는 거예요. 왜? 의롭다고 해줬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의로운 자만 들어간다 했잖아요. 의로운 자만. 의로운 자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잖아요. 이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줬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 이것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 연결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하나님이 잡은 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신학교 4년, 대학원 2년 걸렸어요.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기독론 전체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론 들은 거예요. 자,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않는 사람은 저기서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침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시적인 표현인데 이해가 됩니까? 한 번 더.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서 아침 커튼을 열 수가 없습니다. Understand? 예.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주제의 부분을 이제 나눈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1장을 나눴었어요. 1장에 중보자 아까 잠깐 설명하다가 이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이제 말을 할 때 구속의 중보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속의 중보자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 히브리서에. 그래서 새 언약과 새 백성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을 받고 새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의 중보자로 계셨고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셨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여기 지난주에 중보자 사역을 설명을 하는 주요지였습니다. 아유, 이 부분 알면은요, 이 춤출 정도로 참 진리를 발견한 거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9절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29절부터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단어하고요. 자, 놔두고요.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 자, 요거는 지울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읽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 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또 21절에 아들을 낳을 걸 얘기하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구주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줍니다. 자, 자기 백성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들의 그 죄에서 구원할 그런 대상자가 예수님이다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해줘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용서를 위해서 저희를 그 죄에서 용서하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했더니 여기 보니까 어린 양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얘기는 어디를 배경으로 나오냐면요. 이사야 53장을 배경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받는 양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 때의 속죄양 기억나시죠? 속죄양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속죄양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서 다 태워드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요. 하나는 데려다가 제사장이 거기다 안수를 합니다. 죄가 이런 죄를 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쭉 하고 나서 이 양을 저 들판 짐승에게 물려 죽을 수 있게끔 그렇게 끌고 나갑니다. 그걸 이제 아사셀 양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요, 이 두 가지 제단 위에서 죽어주는 사건하고 성 밖으로 끌려나가는 사건,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성 밖으로 끌려간 것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사건이에요. 제단에 드려졌던 사건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드려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 죽였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죽어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속죄적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반복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면,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단어만 딱 던졌어요. 근데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거는 저 뒤에 나오는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짓는 것보다는 모르고 짓는 것.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람들의 행위 자체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데 주님이 그것까지 중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강도의 얘기를 그 고통 속에 듣습니다. 우선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에게는요, 주의를 잘 지켰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11조 했다는 근거는 더 없습니다. 선한 일 많이 했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예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한마디가 그 강도가 구원받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긴 시간 예수님 믿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상급을 주는 분도 있지만, 저 사람을 마지막에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다면 그를 마지막 시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구원해 줍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보여줄 만한 의로운 행위가 없을지라도 믿음, 예수님을 선택한 그 증거로 인하여 그는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던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천국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가 바로 강도의 예를 통하여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요? 영생이라고 돼 있어요? 영생이라고 돼 있나요? 맞아요? 네. 예,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주신 것과 그다음 이 생명이 영생이에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거 딱 해놨어요. 우리 영생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근데 이 영생이 어디에 있냐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신 것을 얘기하면서 이 생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야.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거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이거예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고 없고다 이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얘기가 쉽게 들려요. 귀신 충만한 사람은 이 얘기를 못해요. 저는 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다가 이 구절을 내가 읽으라 그랬어요. 외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야?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산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한 표현은 마귀에게 사로잡히지는 않았다라고 말하면 맞겠죠. 그만큼 중요해요. 자, 5장 12절이죠. 그럼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자, 집사님, 헌금 많이 하면 생명이 있어요? 에이, 좀 많이 하지. 어? 그러면 목사님 말 많이 들으면 생명이 있어요? 어느 하나 그것은 기록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진다 이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걸 분명히 가져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준 게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숙제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모든 판단 근거를 삼아. 천국에 들어가는 근거도 이 땅에 사는 예수와 함께하는 모든 것도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거라. 아들 누구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들 누구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들 누구예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벌써 1시간 지났네. 뭔가 이렇게 빨리 가요. 자, 질문. 질문 없어요? 내가 너무 잘 가르쳤나? 못 가르쳤나? 못 가르쳐서 없는 건가? 잘 가르쳐서 없는 건가? 아, 그래요? 사실은 이제 언어 세미나 처음에 들어갈 때 제가 그것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셔야 설명을 하죠. 안 그러면 못해요. 부흥회 가면 이제 스토리를 이렇게 준비를 몇 개를 해가지고 가요. 항상 가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할 준비를 다 해갖고 여기서 기도하다가 이제 보통 내가 부흥회 나가면 그 교회 설교할 거를 여기서 낮 예배 설교를 하고 가요. 그래야 능력이 있고 쉽습니다. 저는. 그런데 가서 갑자기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룬 얘기는요. 오늘 스토리가 룬 했잖아요. 룬 얘기는 내 원고에 없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그게 주가 아니에요. 지금 라합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결단을 내리란 말이에요. 라합처럼 결단을 할 것인가. 그 소리를 듣고 라합은요,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결단이 내려요. 그게 그 뒤에 라합이 정탐꾼들하고 서로 협상하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내가 너들에게 선대해 줬으니까 너도 나를 선대해 달라. 살려줬으니까 살려달라 이거죠. 그게 뭔데 했더니 우리 아버지 엄마를 살려달라. 형제들을 살려달라. 그 집이 이제 기생의 집이었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식솔들을 모두 살려달라. 진짜 여자 보스예요. 여자 보스였어. 그러니까 그 라합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데 거기 딱 조건을 제시하죠. 첫째, 우리의 이야기를 누설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왔다 갔다 뭐 했다 소리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까지 갈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이 라합의 식구들은. 두 번째,
우리가 돌아올 때에 네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매달아라. 빨간 줄을 매달아라.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식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집사님, 그 빨간 줄 꼭 묶어야 돼요? 노란 줄 묶으면 안 돼요? 노란 선수건 있잖아요. 하얀 줄 묶으면 안 돼요? 꼭 그거 묶어야 알겠어요. 정탐꾼들 왔자 갔잖아요. 그 다 아는 걸 뭘 갖다 그걸 또 묶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복을 줄 수는 없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다. 빨간 줄을 묶으라 그러면 빨간 줄 묶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없다. 내가 편하다고 뭘 바꿀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말이지. 라합이 해야 될 거는 그거. 입 단속. 조용해. 말하지 마. 알았어? 누가 왔다 갔다 뭐 말하면 죽어. 꼭 다물고 있어요. 이제 여리고 점령될 때요, 그 엄청난 성이잖아요. 위에 트럭이 지날 정도로면은 보통 도로가 한 3m에서 3.5m 되잖아요. 그럼 위에가 3.5m 정도 되면은 밑에는 얼만큼 커야 돼요? 직각으로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져야 되잖아요. 적군들이 못 오게 여기는 직각을 세웠지만 이쪽에는 편안하게 해갖고 우리 아군들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뭐 계단으로 올라갔든 이렇게 그냥 올라갔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성인데 위에서 막 이제 싸워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된 성인데 이게 다 무너질 정도면은 얼마나 강력한 붕괴예요. 근데 그게 여호수아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그 소리 했다고 무너지나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해야 무너지는 거지.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무너질 때에 라합의 집은 튼튼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을 죽이러 들어왔을 때에 그 라합의 집에는요,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본 거예요. 그 집에 누가 먼저 갔을까? 정탐꾼들이 그 집에 먼저 가 있었을 거예요. 왜? 약속한 집을 살려야 하나님 앞에 맞잖아요. 거기다 빨간 줄이 묶은 집은 절대 공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라합의 집안에 그 집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집 보니까 야, 이거 오지 말고 절로 가. 절로 가. 앞에서 그러니까 빨간 줄 절로 가. 빨간 줄. 그리고 딴 집은 다 줄초상 나는데 라합의 집은 하나도 안 죽어서, 라합의 집에 있던 마당새도 안 죽었어요. 설거지하는 사람도 안 죽었다니까. 남자들 맞이하던 기생도 안 죽었어요. 그 집에 있던 사람은 다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라합 때문에. 정확하게는 하나님 때문이지만은 라합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집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거 설명했나요, 제가? 지난번에? 안 했지요. 거기에 정탐꾼들이 딱 들어보니까 눈에 휘가닥 비접힌 남자가 하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여자들은 얼굴이 예뻤을까요? 얼굴이 예쁜 여자가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가꾸고 옷도 안 입으면 예쁘게 보여요? 알아보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 성에 딱 공격하고 딱 와보니까 얼굴이 뽀얗고 머리가 빡빡하고 살랑살랑한 이런 여자가 하나 있네. 누구? 라합. 다른 여자들보다 더 뛰어날 거 아니에요.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딱 선수 친 사람이 유다 지파의 후손인 살몬이라는 사람이 프로포즈를 해갖고 여자를 딱 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합과 살몬이 만나서 누구를 낳냐면은 보아스를 낳아요. 자,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이제 주된 이제 성이고 베들레헴이 이제 주로 떡집으로서 이제 그 세컨드 이게 도시였으니까. 그러면은 글로 다 가는 유대인들 속에 살몬 남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아유 순수한 이스라엘 아니고 뭐 라합 그 여자 만나고 아이고 저놈 아이고 눈 항상 그냥 남자 여자인 테면 눈만 밝혀보죠. 별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만일 집사님이 뭔 일을 하는데 집사님이 지금 저기에 1억 평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10,000평이 있어. 집사님 이 10,000평에 눈이 뜨지겠어요? 안 떠져요? 억 평이 있는데 1억 평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10,000평은 그냥 나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한테 니들 가져, 니가 관리해. 그리고 갈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체는 누가 가져? 라합 집안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전쟁이 끝나고 나서 라합 집안은요 대부자가 돼요. 그 전에도 어떤 주막으로서 여관으로서 부자가 됐지만은 식소를 거느릴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이후에는 대부자가 돼요. 그것이 보아스의 농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대부가 돼. 유력자라는 말 그걸만으로 가지고 설명돼요. 그냥. 그런데 이 살몬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지 라합하고 서로 이렇게 살았어요. 살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져. 그게 보아스가 그 직원들과 인사하는 것에서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복 주길 원한다. 종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인님에게 복 주길 원합니다. 주인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길 원한다. 그게 행복한 집안 아니에요. 거기에 실패한 여자 있었어요. 룻. 그 나오미라는 여자가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 죽고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남편 죽더니 아들 둘까지 다 죽었네. 자식의 손자는 하나도 못 봤네. 그래갖고 나오미가 생각하다 객지에서 쫄딱 망하고 나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오르바를 불러놓고 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뭐 내가 지금 시집가서 애 낳아서 니한테 줄 수도 없고 줄 만한 또 저것도 없고 하니까 그럴 수도 없다.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났어요. 오르바는. 근데 룻이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어머님 나로 어머님 떠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때까지 지켜봤더니 시아버지 죽고 우리 남편도 죽고 그 형님도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여호와 그러면서 그 슬픔을 이기는 걸 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장사되는 곳에 나도 거기서 장사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엄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럼 나랑 같이 가자.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다 이따가 이제 옛날 자기 땅이나 집은 그냥 있으니까 근데 보리 추수할 때가 딱 됐는데 시어머니한테 이 룻이라는 여자 이 나이를 따져보면요 새파란 여자예요. 지금 한 20 몇 대 정도 된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리따운 여자죠 사실은. 어머니 내가 가서 이삭을 줘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갔다 와라. 갔는데 뭐 그 분위기가 좋은 그런 이제 땅이 있는 거예요. 넓은 땅에 종들이 얼굴도 화해하고 막 그래서 여기서 이삭을 줘도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주우라 그래요. 그래서 이삭을 줬는데 여러분 이삭 한번 걷어봤어요? 벼 이삭 한번 이렇게 뺏겨봤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 벼 이삭을 뺏기면 이게 다 벼요. 근데 보리 이삭은요 벼보다 더 날카로워요. 그 맨손으로 이거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룻이란 여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종들이 이렇게 보고 참 대단하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이 대농인 보아스가 거기 와요. 장가 안 간 늙은 총각이겠죠.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자, 보아스는 누구 보고 자랐어요? 엄마 보고 자랐어요. 엄마는 누구였어요? 여걸이었어요. 엄마는 대부의 엄마였고 다 통솔했던 그런 엄마예요. 그런 엄마 보고 자랐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여자는 눈에 안 들어왔다 이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 들판에서 쉼없이 걷는 저 여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종들한테 물어봐. 야, 저 여자 저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 들었는데 그 모압 땅에서 올라온 그 여자라고 그래요. 아, 그래? 그 모압의 사람이 왜 여기 왔어? 아, 그 저 여자가요 나오미랑 같이 왔다 그래요. 그 나오미는 우리 친족인데. 그러니까 보아스에게서 친족이니까 사촌이든 뭐 육촌이든 요 정도 사이가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내가 너가 어디서 왔는지 들었다. 너는 이제 이삭을 쫓는데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쪼아라. 그리고 여기 우리 이 아이들한테 떡도 좀 먹고 이 아이들 물도 먹어라.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뭔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보아스가 그런 말이에요. 내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이쁘구나. 처음 보다가 나중에 모습이 더 아름답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제 곡식을 다 거둘 때가 되니까 나오미가요 룻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화장품하고 옷을 사줍니다. 그래서 룻에게 말합니다. 자, 너 씻고 화장해라. 그 새 옷 입도록 해라. 어머니 왜요? 그러니까 내 시킨 대로 싹 했습니다. 너는 지금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이제 노젓가리 겉에서 오늘은 한잔하고 보아스가 잘 거야. 예. 너는 그 옆에 가 있다가 그를 맞이하도록 해라. 그 당시에요 여자가 함부로 남자 자는 옆에 가면요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어요. 함부로 가면 큰일 나요. 네가 죽든지 살든지 하고 가라 이거죠. 룻은요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 갑니다. 그리고 이불 밑에 딱 있습니다. 자, 룻이 보아스 자는 이불 밑에서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자면 큰일 나요. 지금 초긴장돼 가지고 이 보아스가 깰까 안 깰까 그 타임만 찾아야 되는데 자다 코 골고 잤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긴장 속에서 시간을 지냅니다. 자다가 발끝에 뭐가 닿이는 거예요. 누가? 여자가. 깜짝 놀라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의 종 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시간에 이삭을 쫓는 모습을 보고 봐왔잖아요. 아, 주인님 오셨습니까? 인사도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탁 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내가 시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아마 이제 시어머니한테 들었다는 말은 각색이에요.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엄마하고 나하고 후손이 없는데 그 후손을 낳아줘야 될 자이며 그리고 우리 재산을 당신이 관리해야 될 자입니다. 이런 뜻이 기업 물을 자예요. 잊고 있던 보아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맞다.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가족의 기업 물을 자인 것은 맞으나 그러나 순서를 따질 때 나보다 먼저 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내가 이 사람에게 물어봐서 이 사람이 포기하면 내가 그 책임을 다지겠다.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게끔 만들겠다. 이거죠. 그리고 너가 나를 만났다는 약조로서 쌀을 가져가라. 그리고 꼭 그 쌀을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가서 재판 자리에 가서 이제 거시기가 옵니다. 일로 와봐. 웬일이야? 야, 그 엘리멜렉 집안에 말론과 기론이 있어. 그 말론과 기론이 자식을 못 낳고 죽었잖아. 아, 그렇지.
그래. 아유. 그래. 엘리멜렉 집안의 재산을 이제 네가 다 가지고 관리해야 돼. 아, 그래? 고맙다, 야. 아유, 그럼 뭐 좋지.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 저 나오미가 데리고 온 루시라는 여자 있지. 그 뭐 루시 뭐 저기 같이 이렇게 기론하고 결혼했는데 뭐 아기도 못 낳고 죽었다 하더만. 그래. 맞아. 그 여자. 그래. 그 여자하고 네가 이렇게 아기를 낳아야 돼. 그래서 그 집에 대를 이어줘야 돼. 그리고 남은 재산 네가 다 가져온대. 그 하나님 법이요. 자, 엘리멜렉이 죽었고요. 말론이 죽었고 기론이 죽었어요. 이 세 여자인데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집사님 그런 여자 데리고 살 수 있어요? 힘들 것 같아요. 집사님은? 힘들어요? 아,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거부감 생길 것 같아요. 거시기가 나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네 주권 포기하는 증서를 내놔. 그게 뭐냐면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 본인 앞에서 신발을 벗어 던졌어요. 그래? 그럼 이제부터는 룻의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그 보아스가 나섰어요. 놀라운 게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기를 가졌어. 아니, 룻이 문제가 있다면 아기를 안 가져야 맞잖아요. 하나님 룻에게 아기를 갖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오벳을 낳아줘요. 오벳이 장가 갔는데 이새를 낳아요. 그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해요. 놀라지 마요. 뒷머리 잡고 들으세요. 뒤로 넘어지면 뇌진탕 걸려요. 그 뒤에 이새 뒤에 누가 나요? 다윗이 출생해요. 여러분, 이 축복과 언약의 계보가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결단 속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 그 길을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라합과 룻은 슬픔 중에 슬픈 여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생의 집이었죠. 여리고성이 전멸하게 되는 그 엄청난 충격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너의 하나님이 홍해를 말라주셨고 적군의 왕을 죽였던 소리를 들었다.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내 하나님 되기 원한다는 단어는 없어요. 내가 쓴 거예요. 그러나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이 지역 사람들이 다 놀랬다. 근데 나는 너희들을 맞아주었다. 그 말은 너희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들였던 하나님은요, 그 여리고성이 왕창 무너질 때에 이 가족을 지켜줬고 살게 하셨고, 이 가족을 언약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 다윗 왕의 계보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지금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면 지금 내게 나타난 어떤 것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위대한 일꾼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미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크고 더 넓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진행하도록 하나님이 연결해 가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복음을 통하여 재해석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이제 질문이나 혹
말씀하실 것. 아까 그 성령님에 대해서 네. 말씀하셨던 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고 그 인정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성령님의 사로잡힘에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또 그 전에서 이제 이렇게 또 배우기로는 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이 너의 마음에서 소멸된다.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예를 들어 뭐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너가 죄를 지었을 때는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너의 죄를 보시고 성령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네 마음에서 성령님이 떠나신다. 그래서 기도를 다시 하고 회개하면 그 성령님이 나한테 다시 들어오신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건가요? 네, 다녀오세요. 네. 성령이 소멸된다는 기록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기록도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막 춤추며 다니는 부분인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과 소멸은 다르게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계신 사람이다. 맞다. 그 말은. 충만한 사람이다. 그건 따로 생각해야 된다. 소멸 단어와 충만 단어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야 된다.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 충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소멸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성령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성령이 소멸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은 결국 성령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걸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일하신다.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충만하다라는 단어는 성령님께서 이제 일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뭐 표현 같은 거라고 봐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다 그러면 이제 어려움도 사실 이겨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몸부림치게 되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떠나지 않거든요. 소멸과 충만의 단어가 성경에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봐야 된다. 촛불 꺼지듯이 내가 죄를 지면 성령님이 슉 없어졌다가 다시 회개하면 다시 들어오셨다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네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성령이라 그래요. 통치하신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지만 실제는 성령이 계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근심하면 일을 안 하시겠지. 그걸 우리는 이제 뭐 소멸되었다, 뭐 성령이 얼마 못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변덕쟁이에요? 예? 하나님이 변덕쟁이시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자,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나한테 좋은 일을 해. 그러면 자연 내 주머니가 잘 풀어져요. 내 주머니가 안 풀어지면 내 말과 내 표정이 풀어져요. 행복해지고 막 웃어요. 근데 아내가 좀 근심되게 해. 그러면 내 주머니도 잘 안 풀고 내 얼굴도 잘 안 풀어져요. 그죠? 근데 나와 아내는 변함이 없죠. 나와 아버지와 자녀는 변함이 없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네. 성령이여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왕으로 행하시는 일. 그냥 성령이 내 안에 왕으로 역사가 갖고 일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네. 오케이. 설명에 뭐 헷갈리는 거 혹시 있었나요? 부족한 거. 뭐 혹시 배도 배교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떠나는 사람 배도였네요.
진리를 떠나는 거. 배반하는 거 진리 도자, 길 도자. 배도도 마찬가지고 또 뭐? 뭐 배도 배교. 그렇지. 신앙을 떠나는 거, 교리를 떠나는 거 배교라 그러고. 그다음에 진리를 떠나는 거 배도라 그러는데 성도가 이제 성도도 목사든 간에 내가 지금 내가 평가하는 대배도의 역사가 한국에서 있었어요. WCC 부산 그 총회 때에 신앙을 버리고 그 사람들과 결탁하는 이 일들이 한국에서는 몰랐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박사님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직제 통일이라는 거 했다는 거야. 직제 통일. 목사들이 천주교, 원불교하고 직제를 통일하는 그런 그 식을 했대. 그게 미국에는 뉴스가 됐는데 한국에는 그게 뉴스가 안 됐던 거야. 나중에 보니까 또 저기 백주년 기념회관 있잖아요, 저 서울에. 거기서 같이 막 그 예배 직제 통일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심각한 하나님을 껍데기 하나님만 놓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 하는데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결정과 선택의 모든 부분을 부인하는 모든 행위들이 배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심판과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저 사람 뒤질 놈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몰라. 그랬다가 죽기 전에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사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아닌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참 신앙인이지. 오늘 만족합니까? 어떻게? 너무 길으면은 사람 주책이 없어져요. 적당하게 해야 또 다음에 또 먹고 싶어서 또 오지. 자, 그만큼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돌아가면서 기도합시다. 전사님부터 짧게 해갖고 딱 마무리 기도 이렇게 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어떻게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다 다. 그렇지. 짧게.